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자, 그러면 바깥에 이렇게 나들이 하시기나 마지못해 마스크를 껴야 될 때는 끼셔야 되겠지만, 마스크를 딱 벗어도 될 장소이나 환경일 때는 빨리 벗으세요. 빨리 벗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이완을 시켜주냐면, 호흡할 때 주로 많이 근육이 들어가는,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이 복직근입니다. 복직근.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여기 행경막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 부위들이, 특히 요 명치 밑에 있는 요 부위, 요 부위들이, 근육들이 주로 호흡할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특히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이참에 재채기를 할 때는 기침과 재채기는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재채기를 크게 하는 이유는, 이 1차 기관지나 2차 기관지나 3차, 4차, 5차, 6차, 세말 기관지까지 폐 속에 이물질이 있을 때, 바깥으로 이물질을 배출시키려고 할 때, 이때 재채기를 많이 합니다. 또한 기침을 하는 것도 이 기도 속에 이물질이 있거나, 기도 속에 어떤 상처를 입거나, 바이러스가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기침을 합니다. 기침을 할 때 주로 쓰는 근육이 있죠. 어디에서 어떤 근육을 씁니까? 재치기 할 때, 기침할 때 쓰는 근육. 지금 제가 끊어드렸던 이 근육이에요. 이 근육들을 씁니다. 근육이, 재치기를 할 때 이 근육이 여기를, 흉부를 압박을 합니다. 이거 압박을 한다, 이 말은 이 갑자기 압력을 높여줬을 때 폐 속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얘보다 높게 만들어주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눌렀을 때. 그래서 숨이 적게 들어올 때도 더 벌리려고 할 때 쓰는 근육도 바로 이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명치 부위, 여기 이 부위, 또는 이 부위, 갈비뼈가 끝나는 양쪽 좌우, 갈비뼈가 끝나는 부위와 복직근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위, 이 근육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얘를 끼었을 때 이쪽 근육들이 그 힘을 많이 가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만 쓰고 나면 이쪽 근육들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계속 경직시킨 상태로 놔두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몸통이 점점 안쪽으로 쭈그러든다는 표현이 맞아요. 쪼그라드는 형국을 만듭니다. 안에 이쪽 근육들을 계속 쪼아돌게 만들면 결국 흉부의 면적을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흉부의 면적을 좁게 만든다, 이 말은 결국 덜숨 때 벌리는 면적이 점점 날이 갈수록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벌리는 면적이 점점 좁아지게 되면 들어오는 산소 양도 점점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산소를 빨아당기는 흉부의 면적을 누가 얼마만큼 큰 채, 원형을 유지한 채 살아가느냐, 아니면 얘를 이렇게 축소시킨 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정해집니다. 옛부터 도를 일군 사람의 흉부는 모두 큽니다. 비록 함몰되어버린 흉부를 가지고 수행을 시작했다 손 치더라도 결국 본성을 회복한 수행자는 쪼그러져 버린 흉부를 다 펴서 오히려 수양하게 저보다 더 빵빵하게 가슴을 키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슴은 날이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각자들의 몸통은 날이 갈수록 점점 둥글고 두꺼워집니다. 이것은 우리 조선시대에만 해도 이 다락 공부를 하는 선비들은 이 단전 호흡을 하면서 깊은 의식을 갖고 내면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을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라 하는 다락에 나와 있는 그 수행 방법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가슴을 두껍게 만들어야 된 이유는 인간의 생명을 틀어지고 있는 산소를 많이 빨아당기는 방법은 압력에 의해서 압력 편차를 이용해서 숨을 빨아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흉부가 크면 클수록 많은 양의 산소가 들어오고 흉부가 쭈그러들면 적은 양의 산소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해가셨지? 자, 이것을 내가 주사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한테 실험을 보여줄게. 두 개의 주사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흉통이고, 이거는 중생의 몸뚱아리입니다. 대만 이해가시지? 한번, 이게 땡기는 걸 덜숨이라고 봅시다. 한번, 1회, 호흡, 호흡 했어요. 자, 1분에 12번 호흡을 합시다. 호흡. 얘도 호흡. 비교가 됩니까, 바로? 자, 이 몸통 가지고 호흡을 하시는 게 산소가 많이 들어올까요? 요 몸통 가지고 호흡을 하는 게 산소가 많이 들어올까요? 그러면 이 중생의 몸뚱아리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면 이거 아주 답이 간단한 거죠, 그죠? 이 몸뚱이를 가지고 다 찌그러져 버린 이 몸뚱아리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뚱아리는 크다 날이 갈수록 정면됐죠. 정말 이거 가지고 적강로 당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이렇게 키울 수 있어? 이거 혹시무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시고 한다면 일의 호흡량의 양을 체크하면 됩니다. 제 몸과 여러분 몸이 한번 호흡할 때마다 불압이 얼마나 높게 들어오는지를 바로 기계 가지고 체크를 하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번 호흡을 하더라도 이걸로 호흡을 하도록 우리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끊임없이 안에서 바깥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행의 목적이 깨달음이라면
그 깨달음은 무엇인가? 깨달음은 세상 만물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지식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본래의 성품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인간의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원리, 이것을 깨뜨리면, 이것을 깨달으면 지금 인류가 살아가는 방법이 얼마만큼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왜 의식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 원래의 본성은, 본품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품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성품 아닙니다. 인류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고통받는 의식은 잘못된 호흡 때문에 심어진 하나의 정보에 불과한 것을, 숨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인체가 자연과 혼합일체가 되지 못하고 어긋나는 바람에 인체는 원래의 성품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잠시 깨달음이란, 진리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원래의 성품대로 되돌려 놓는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알아가지고 원래 성품대로 돌려야 되는데, 원래 성품은 그 사람이 완전히 돌려놓지 않고는 원래의 성품을 설명할 수가 없고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 몸으로 자신의 의식과 자신의 몸이 본래 성품으로 돌려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혹여 법사들이 또 법사들 얘기 나오면 제가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법사들은 마음을 설명함에 있어 이론으로만 알아서 사람들을 자꾸 이론으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 이 법사의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이해까지는 다 합니다. 무슨 그릇, 잔 좀 하나 줘볼래요? 잔, 컵도 괜찮고. 사람들은 법문을 할 때, 그 법사들이 법문을 할 때 컵을 가지고, 저는 그릇을 가지고 법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혹 본질에 대해서 잘못 전달될까봐 노파심에 그 법문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일반 법사들이 하는 법문을 그대로 내가 좀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이게 무슨 잔입니까? 물잔이죠. 술을 담으면 벌써 눈치챘나요? 이 그릇에 밥을 담으면 다 알아버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법문이라고 하고 앉았어. 이걸 법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 이 말이겠지. 술을 담으면 술잔이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요, 어? 깨를 담으면 깨그릇이요. 뭐 담는 대로 달려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쓰임이 각각 다른 거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고는 이 그릇을 바싹 깨가지고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서
콘크리트하고 섞어버렸더니 벽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쳤더니 얘가 견고하게 개들하고 세면가루하고 혼합 믹스가 돼가지고 콘크리트가 돼버렸어. 그럼 얘는 이제 물장이 됐다가 술장이 됐다가 부셔가지고 자갈 노릇도 됐네. 자갈도 됐다가 또 요거를 이제 잘게 부셔가지고 공중에 휙 입자를 이렇게 아주 잘게 만들어서 휙 날려버렸더니 먼지가 돼서 날아가고 없네. 그러니까 물잔 됐다가 술잔 됐다가 이게 어떤 때는 뭐 자갈 노릇 됐다가 더 분말을 했더니 휙 날아가고 없네. 그럼 이 물잔이 원래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왜 말 못해? 봐봐, 이 물잔을 술을 담았다가 국수 그릇 됐다가 밥그릇 됐다가 콩그릇 됐다가 술잔이 됐다가 물잔이 됐다가 오만 잔으로 다 써먹다가 이것을 바삭바삭 빻아서 콩으로다가 비벼가지고 세면에 밀어였더니 콩그릇도 됐다가 이걸 다시 부셔가지고 아주 입자를 밀가루같이 더 벗어가지고 휙 날라버렸더니 공중에 날아가고 없다. 이게 물잔에 원래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보면 됐죠? 마음은 그와 같다. 여기까지가 법사들이 하는 법문이야. 여기까지가. 요렇게 하면 해도 여러분 어때요? 미소 짓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도 법문 됐지, 이제. 근데 이거 이론으로 하는 착각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법사들의 법문을 듣고 오시면 많은 중생들은, 신자들은, 와, 좋은 법문이다. 그래, 맞아. 우리의 마음은 악한 마음 심으면 악한 마음 되고, 선한 마음 심으면 선한 행동이 나오고, 번뇌를 심으면 번뇌가 나오고, 뭐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그렇게 쓰여지는 거다.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하니까 법문 됐죠. 또 하나 더 할까?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을 내려놔라. 이렇게 마음을 안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내려놓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절대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 내려놔야만이 번뇌가 사라진다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내려놓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거는 또 외국에서 온 법사가 하는 말이야. 하는 법문이야. 그냥 뭘 내려놓을까 어떻게 내려놓을까 하지 말고 그냥 이러다 이렇게 내려놔. 그러면 편해지는 거야. 뭘 내려놓을까, 이거 내려놓을까, 저거 내려놓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내려놔. 뭘 내려놓을까 하는 그 마음도 다 버리고 그냥 내려놔 버려. 그러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또 이런 법문도 하죠. 지금 두 법사를 내가 욕보였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각각 쓰인 용도가 달라진다. 그러나 원래 마음은 없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물 담았다가 뭘 담았다가 다 담았다가 이걸 막 부셔가지고 휙 불었더니 이 공중으로 다 날아가고 없다. 공중은 날아가고 없다고 해서 원래 물그릇이 없었느냐. 고로 우리 마음이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고 마음을 이런 물그릇에 물자리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면 일반 사람들이야 야 그거 좋은 법문이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 근데 그거 깨치지 못한 사람 법문이야. 그렇게 법문하면 안 돼. 많은 사람 법사들이 그렇게 법문을 하다 보니 사람들은 그 법문을 들으면 진짜 마음이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각각 다른 거구나. 이 물자고 같구나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인 줄 착각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게 깨달음이냐? 깨달음은 인간의 마음과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낱낱이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이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며 인간의 마음이 의식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또한 인간의 세포들이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며 인간의 세포들이 어떻게 왜 병이 되는 것이며 인간의 생명이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긴가 이것도 다 알아야 깨달으셔야 되고 이 인간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원리를 낱낱이 다 과학을 뛰어넘어서 아셔야 돼요. 또한 그 마음이라는 거 의식이 어떤 원리로 인간의 몸속에 머릿속에 의식이 심어지는지에 대한 것도 아셔야 되고 그 심어진 것들을 바로잡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바로잡는 방법을 다 아셔서 잘못된 생활, 인생을 모름으로써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잘못 심어진 그 의식들을 바로잡아서 인간의 세포를, 몸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그동안 잘못 살아온 과정 속에서 심어졌던 그 의식은, 그 고통은 말끔히 사라집니다. 말끔히 사라진다고 해서 이 말이에요. 60년 동안 60년 살아오는 가중에서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잘못 심어진 마음 때문에, 정보 때문에 고통받아왔었는데 한 10년 수행을 잘해서 10년 만에 다 깨달아서 나의 세포를 제자리로 돌려놨더니 그동안 60년 동안 쌓아온, 잘못 쌓아온 그 의식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도 내 몸을 바로 잡아놨더니 의식이 싹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60년 동안 살아온 모든 정보가 포맷시킨 것 같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60년 동안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에, 정보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왔는데 60년부터 70년, 10년 동안 살아오는 수행 동안 몸의 본질을, 의식의 본질을 다 깨달고 알아서 제자리로 딱 돌려놨더니 몸이 굳기 이전에 이전 상태로 어린아이 몸과 마음으로 딱 돌려놨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60년 동안 어떤 정보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그런 것들이 여기서 싹 뽑아나간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 해도 절대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더라. 세포도 괴로워하지 않고 마음도 괴로워하지 않더라. 그러면 늘 생활 속에 인간들하고 같이 살아도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온갖 것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의식과 몸이 고통스러웠는데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으니까 똑같이 살고 있어도 그전에 봤던 고통이 전혀 느끼지 못하더라. 그런 경지를 올라서 회복시킨 사람, 본성을 그렇게 찾은 사람, 이걸 우리 당군 쪽에서는, 동의적 쪽에서는 복본이라고 합니다. 복본, 본성, 복본, 회복, 뭐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제자리로 딱 회복시켜 놓고 나면 절대적 괴로움은 없습니다. 만약 아까 물에 담으면 물 담으면 물잔, 술 담으면 술잔, 밥 담으면 밥그릇 뭐 이렇게 했는 법문, 그런 법, 그게 진리라면 보세요. 그런 줄은 그 마음이 그릇이구나 하는 것은 알았어.
그렇다면 요거를 이론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느냐면요. 이렇게 이론으로는 이 거릇이 마음과 같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을 깨달음이라 했다면 어디서 오류가 나느냐면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자기 세포가 괴로움을 올 때는 이거 이론으로 깨닫는 거지. 이론으로. 이렇게 이론으로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세포에서 오는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까? 괴로움 중에 가장 큰 괴로움이 뭐예요? 몸뚱아리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론으로 알은 사람은, 이건 이론으로 알은 거지. 이해를 한 거예요. 이론으로 한 사람들은 세포가 고통을 느끼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 숨이 닥닥 막혀오는데 안 답답합니까? 이 속에서 얻은 상처가 나서 서서히 염증으로 치닫으면서 신경을 건드려서 통증이 밀려오는데 자신은 평온합니까? 여기저기 위장에 뭔 장기들이 병이 나서 아파 죽겠는데 의식이 고요합니까? 해탈이란 의식으로부터도 해탈돼야 되지만 세포로부터의 고통도 해탈돼야 됩니다. 깨달음은, 열반은 의식만 열반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포까지도 고통에서 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해탈입니다. 이론만 알아가지고 나는 저 물건 안 가져도 돼. 안 괴로워. 나는 저 인연하고 끊어도 절대 안 괴로워. 나는 잘 못 살아도 안 괴로워. 뭐 기타 등등 물질, 인연, 권력, 명예 나는 그거 다 놔도 난 절대 안 괴로워. 그거 가지고 싶은 마음 없어. 이거 해탈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근데 만약에 손톱 밑에 가스 하나 들으면 어때요? 아프죠. 근데 이 가스는 누가 뭐 어떤 물질이 찔러서 아픈 거지만 이 안에 몸을 관리할 줄 몰라서 가스가 찬다기나 염증 관리를 못해서 여기저기 염증이 기승을 부려서 장기에 탈이 나와서 몸이 고통을 오면 그 고통은, 그 의식은 어찌할 건데. 그렇다고 그렇게 놓고 해탈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절대적 깨달음은 병이 오는 것도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늙어가는 일찍 죽는 이유도 반드시 알아야 되며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아셔야 되고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마음을 지워내는 방법도 아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워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논리죠. 반드시 수행자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포착을 합니다. 수행을 해 가다가 내가 옛날에 이래서 이런 의식이 들어왔었구나. 그때 나의 몸은 이런 상태였는데 이 의식이 들어왔구나. 반드시 우리 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포와 의식은, 마음은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동전이 양면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에요. 반드시 마음 만들어질 때는 몸에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마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만들어진 원리를 깨알같이 알아서 그것을 바로 잡으면 의식도 고요해집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 마스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장애 요인을 줬는지 대충 아시겠지? 이 압력을 밀려 들어오는 거를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지? 그런데도 이걸 못 느끼고 사는 이유는 숨 쉬고 사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껴도 숨은 들어오니까. 안 죽을 만큼.
안 죽을 만큼 들어온다고 세포들이 활성화됐나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꼈을 때 산소 양이 얼마나 들어오니 얘 한번 물어보세요. 응? 이거 비꼈더니 양이 얼마나 들어오냐, 이거 꼈더니 얼마나 들어오냐고 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할 거야, 아마. 대답 못 할까? 야, 이거 막았더니 몇 리터냐? 뛰니까 좋냐? 막으니까 좋냐?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적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안 끼고는 안 되니까 늘 착용을 하되 홀로 있어도 될 때는 빨리 벗으세요. 빨리 벗고 그동안 경직됐던 부위들을 이 부위죠. 이 부위, 갈비뼈 있는 이 부위, 명치 부위, 이 부위들을 따뜻한 따뜻하게 이제 백팩 같은 거 이런 걸로 여기다 올려놓든지 따뜻하게 해주고 여기를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세요.